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상황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그의 상황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요, 선지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고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이 모세임을 알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 허락된 것은 그저 자기가 죽을 잔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모세는 아직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생을 마감할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시는 것일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5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민수기 20장에 그때 정황이 나타나 있는데요.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도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한 회중을 떠나 회막 앞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지팡이를 들어 반석에게 물을 내리라고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과 좀 다르게 행동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정황을 얼핏 살펴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위를 2번 내리친 것이 이렇게도 큰 잘못일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건 아닌가? 사람이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솔직히 저도 전에는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모세는 단순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모세의 이러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기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쳐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음을 나타내야 하는데 다시 말해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만을 나타내야 하는데 바위를 2번 내리치는 행위 때문에 그것을 실패하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기적이 분명 일어나는데 모세의 불순종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행위가 필요하다는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나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온전치 못한 순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에도 순간순간 자기를 드러내려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사역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나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모세가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인간 관계 속에서 제어할 수 없는 격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강한 자기의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종의 역할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생 사역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나타내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텐데 주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